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건물처럼 한번 지어놓으면 움직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교회는 이 유동체이기 때문에 항상 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항상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서 한시도 우리가 눈을 팔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마치 먹과 같은 거 하니 운전하는 것과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한눈 팔면 어때요? 차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죠. 이 교회도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도 있고 위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일하게 될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를 기록한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 한편으로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풀려나서 디모데를 데리고 에베소를 갔는데 그곳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나이에, 이게 디모데가 아주 젊은 나이에 있었던 사람인데 젊은 나이에 교회를 목회하느라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못된 교훈을 교회에 가르친 자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각 성도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까 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3장 14절에서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사도 바울이 일찍 온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겠지만, 또 사도 바울이 교사로부터 교회를 보고하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늦게 온다고 하면 디모데가 어떻게 그 교회에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젊은 나이에 경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에 혼자 두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면, 이 사도 바울이 표현을 보면 참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배워야 할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 안에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식구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한 가정입니다. 가정의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식구들끼리는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리켜서 이런 피같이 귀한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귀중한 걸 가리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달려서 그 피를 흘림으로 교회를 사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굉장히 중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주고 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라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못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 에베소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일 뿐더러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그랬죠.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참 이게요 생각해보면 참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요.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대하는 것을 주님은 자기에게 대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참 무서운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6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성도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그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큰 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목에다가 큰 돌을 달아가지고 바다로 빠져 죽이려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좋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는 것은 나를 믿는 이 성도 중 한 사람을 실망하게 하는 것은 마치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굉장히 자기 목숨처럼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 눈동자처럼 지킨다 그랬어요. 눈동자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에는 첫째로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끔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조금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모세지만 그러나 사실은 모세는 같은 백성으로서 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한 사람에 불과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불평을 모세에게 털어놓습니다. 막 퍼붓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느냐? 왜 길이 안 좋으니? 왜 안 좋으냐? 왜 이 음식 먹는 게 이게 안 좋으냐? 모든 불만과 불평을 모세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얘기를 너희의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에게 한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교회의 가족이라고 하면 거기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목회한 사람들이 그 교회의 아버지나 그건 아니에요. 목회한 사람들도요 자기 은사에 따라서 한 부분을 그냥 감당할 뿐이에요. 나중에 하도 모세가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들의 아버지입니까?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이 모든 책임을 홀라줘야 됩니까? 왜 저 사람들은 나에게 불평을 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교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유평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여러분 이 교회에 지금 가족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서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참 지금 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그래. 지금 요즘은 어떤 분들은 형님 그런 분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형님 동생 어디서 하는 얘기, 그것은 가정에서나 하는 얘기. 누나 동생 형님, 그 말은 가정의 가족끼리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밖에 나가서 오늘 나가서 저 거리에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형님 그러진 않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가족 안에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가리켜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한 가족이니까. 그리고 가족 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가족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애들을 한 10명 낳습니다. 그러면 질서가 어떻게 정해져요? 태어나는 순서로 정해집니다. 만약에 동생이 막 형을 이기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형이? 군반 막죠. 동생이 형한테 대든다고 그러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무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어요. 세상 모든 곳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시면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질서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회사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내일 아침에 나가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나가서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가서 무조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오래 못 다닐 거예요. 모든 곳에는 질서가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선배가 있고,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뭐 부장이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뭐 차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다 그 사회 안에도 질서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때요?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그 다음에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고, 막내가 있어요. 그게 다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왜? 가정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식구들 간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굉장히 끈끈한 사랑이 있어요. 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흔히 말하기를 피는 무엇보다 진하다 그래요? 물보다 진하다 그래요. 우리가 참 신기해하는 거 뭐냐면, 보통 보면요, 형제간끼리 사이가 좋은 사람도 많지만 애들 자랄 때 보면 부처이나 싸울 때가 많죠. 애들 보면 형제간끼리 싸움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형제간들이 다른 애들과 싸움이 붙으면 누구 편이 돼요? 자기 형제간 편이 돼요. 그건 뭐가 그렇게 만드느냐 하면 피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피관계가. 내가 뭐 내 형에 대해서, 내 동생에 대해서 죽이려면 살리려면 그래도 내 동생이 다른 사람한테 맞고 있으면 그냥 안 있어. 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끈끈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인가요? 우리 여기에 모인 분들이 다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그런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때? 대답이 점점 줄어드네. 우리의 가족입니까? 그런 대답이 컸는데, 끈끈한 그런 정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어요. 네, 그런 건 있죠. 사실은, 만약 어떤 밖에서 우리 모임에 나오는 형제자매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 마음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왜 그래요?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인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우리 가족 안에는 서로의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이 문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서구 사회에 보면 제가 이제 뭐 다 다니지는 못했지만 제가 만나본 몇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요, 서구 사회는 그 가정에 보면 그 가정의 그 멤버들이, 가정의 식구들이 다 자기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상하게 공부만 하면 아무 일도 안 시켜. 학교만 들어가다 보면 너는 공부나 해. 그거 너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잘해.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잘 되는 거 생각하면 절대로 그것은 아니에요. 근데 서구사회 가정에 보면은 신발 정리하는 애들이 있고, 뭐 청소하는 애들이 있고, 다 자기 그 맡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공부를 하면서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겠지만은 그냥 공부만 최고예요. 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잘해라. 엄마가 다 해줄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안 청소해요? 공부만 잘하면 되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돼. 신발정이라든지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좋은 가정은 가정의 식구들이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위치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인 거예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한다 그러면 아버지는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자녀들은 다른 일을 하고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고 그 일을 분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실업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실업자가 많죠? 실업자가 많아요. 제가 말하는 건 사회 직장보다는 가정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실업자로 말할 수가 있는데 가족 안에는 서로에 대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가정 구성원 사이에는 서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참 요즘 우리들에게 많은 서로에 대한 피차,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의무 또는 그 목적을 우리는 이 말씀에 보게 되는데 15절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고 또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 보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사람들은 거짓이 훨씬 더 귀에 친숙하게 잘 들립니다. 그런데 교회만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거짓으로 진리를 또 막고 있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매인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면 진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교회는 진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진리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만약 일평교회가 하나님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참석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서 이웃에서 그 사회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그 사람은 거짓이 없고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에 그 집사님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이야?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장로 말도 마.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진리의 모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 우리가 여러분이 참석하고 있는 교회는 누가 봐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줘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성도들 각자가 각처에서 잘 거하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입과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터가 되고 또한 기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오늘 아침에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그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녀들도 그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맨날 자기 아내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면요,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존경할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아요.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 남편이 말할 때마다 비웃고 남편이 말할 때마다 그 권위를 무너뜨리면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한 걸 알고 그들도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세상에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할 때 왜냐하면 그거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 우리가 진리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고 진리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오늘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공부의 목적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그 아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험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내가 말씀을 배웠으면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내가 실천해 보면 삶에서 실천해 보면 그것이 열매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우는 그 모든 말씀이 좋지만 그것이 이론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큐티 시간을 1시간씩 2시간씩 갖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론으로만 여러분 머리에 머문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소금이 아무리 가치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6절 보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음이니라. 이게 교회의 메시지인데 첫째로 여기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한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설계하신 모든 이 구속사역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또 다른 걸 더 좁혀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앞으로 구원하시게 될 그 모든 그 계획들을 볼 때 참 크도다 그랬습니다. 놀랍다, 깊도다. 다른 성경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경륜이여, 하나님의 비밀이여. 전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비밀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인데 그 뭐냐면 여러분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요. 그 사역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첫째로는 그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그 말입니다. 육신으로. 그것이 교회가 전파해야 할 이 소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해야 할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고 사람들이 믿지 못할 일입니다. 믿기 어려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요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여러분 종교계에도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신이 이 땅에 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 그는 죄 없으심이 증명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한 말씀과 같은 그러한 의미이고, 또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의롭다 하신 증거를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도 성경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초기부터 함께 해온 자들입니다. 그의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천사들이 예언하고, 주님이 침례받을 때도 그렇고 그 모든 일에, 주님이 또 시험 받을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돕고, 모든 일에 천사들이 함께한 일인데,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의 창조주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자기 수준이 아니라 자기 수준보다 훨씬 낮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 사역을, 우리가 보기에 정말 그 구더기 같은 세상, 그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모든 사역을 지켜본 천사들, 그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장독의 뚜껑을 이렇게 열어봤을 때 그 뚜껑 속에 구더기가 가득 들어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저 세상에 내려가서 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구더기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가서 죽어야지,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무익하게 되고 쓰레기같이 쓸데없는 자들이 되었다. 인간을 보면요,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제 안을 봐도 그래요. 소망이 없습니다. 선한 게 없어요. 좀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제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목회한 사람은 조금 선한 것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은 다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쉬워요. 예를 들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장독 뚜껑을 열어봤을 때 구더기가 있으면 그냥 그것을 다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지옥 보내고 새로 창조하는 거 쉬우니까, 그건 간단한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더러운 그것을 보시면서 내가 저의 모양을 가지고 내려가서 그 모양을 취해서 내가 그들 가운데 살다가 그들 가운데 못 박혀 죽어서 내가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들을 구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정말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천사들은 지켜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그들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놀라워했죠. 천사들도 지켜보기를 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국에 전파되시고 라고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만국이 다 전파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세계 각지에 전파될 것, 또 전파되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 지금 여러 세계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믿음 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 이것이 사실 복음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신 바 되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취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전해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한 가족의 일원입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 안에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의무도 있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있고, 그 다음에 질서도 있고, 그 다음에 각자의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형이라고 하면 동생이 나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 형이 지고 갈 테니까 너는 더 가벼운 거 져라. 그것이 정상적인 가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생에게 내가 더 이렇게 가벼운 짐 지고 가는 게 난 참 좋다. 너 무겁지?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형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식구이고 한 가정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짐을 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가족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시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같은 가족이지 여기에 어떤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유평교회가 저와 지금 우리 여명자님 두 사람이 하는 우리 개인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어떨 때는요, 모세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이들 다 낳았습니까? 그러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 솔직히. 감사한 것은 다행히 낳지 않았다는 거, 그죠? 그 참 감사한 거예요. 낳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다 똑같은 지체로 내가 조그만 한 책임을 가지고 갈 뿐이지 전체에 대한 책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목회자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 목회자가요, 교회 목회를 하다가 하도 골머리가 아프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겁니까? 주님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교회지?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저는 자겠습니다. 네. 자기 교회 같은 못 자는데 주님 교회니까 주님께 맡기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랬다고 그래요. 주님,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주님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교회지 네 교회냐? 그러니까 그럼요. 주님, 그거 암흑의 신방 좀 가셔야 되겠어요? 왜 그래요? 누구 교회니까? 주님 교회니까.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서운한 게 있으면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네? 누구를 찾아가야 빨라요? 네? 주인 찾아가야 빨라요. 좀 잘 들어보세요. 무슨 여기에 이 교회 생활하다가 만일 서운한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빠르냐면 전화 우리 연예인 찾아오면 빠르잖아. 왜? 이거는 청직이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주인을 찾아가야 주인을. 그래야 직통을 하지. 그죠?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자기 전에 어떨 때 그랬습니다. 주님, 그 암흑의 신방 좀 가셔야 되겠어요. 그럴 때 있어요. 제가 가봤는데요. 제 말을 안 들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 말을 잘 들어요? 주인 말을 잘 들어요? 종의 말을 잘 들어요? 주인 말을 잘 들어요. 주인 말. 이 교회는, 유평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질서가 있고 여기는 사랑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에 여러분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가족. 하나님의 교회 가족. 이제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여러분이 누려야 할 축복도 있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의무도 있고 여러분 각자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여러분 일을 함으로 인하여 오는 축복을 누리고 또 의무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에서 저희들이 생활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질서와 교회 안에 있는 특권과 교회 안에 있는 의무를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확고하게 아버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